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11절.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과거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기억해 보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모습과 현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란 유대인이 이방인을 경멸적으로 칭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육체에 행한 할례 앞에 손으로 행한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번역된 말입니다. 손으로 행한이란 표현은 우상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우상은 손으로 만든 형상이었습니다. 바울은 할례라는 유대인들의 관행에 손으로 만든이란 말을 붙임으로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된 지금 이제 그 관행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12절.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인의 유대교로 개종을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개종자라 하더라도 성전 제사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그들의 출입을 제한시켰던 것입니다. 소망은 내세에 대한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리킵니다. 직선적 역사관을 소유한 유대인들과 달리 많은 이방인들은 순환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윤회 사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절.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하고 과거 이방인의 상태와 현재 이방인의 상태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멀리와 가까워졌습니다. 두 단어가 원문에서 보면 나란히 나옵니다. 바울은 둘 사이의 거리의 간격을 나타내는 이 두 단어를 바로 앞뒤로 배치하여 이방인들과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진 것을 시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라고 한 것은 제사를 드릴 때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거리를 회복하던 대제사장의 모습을 상기시키기 위한 의도입니다.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이방인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암울하게 묘사한 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들의 절망적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수평적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1.5m 높이로 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는 돌로 쌓은 벽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을 바라볼 수 있었으나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난간 곳곳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사형에 처한다고 경고하는 13개의 돌 비문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인 드로비모를 이 담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오해를 사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헐어내셨다는 이 담은 실은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허물어지기 전까지 여전히 서 있었고 여전히 이방인들을 배제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그 담이 남아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15절.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담을 허무셨다는 의미는 첫째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 막힌 담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의식법, 즉 조문으로 된 세세한 규정들을 폐하셨다는 뜻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규정들은 음식, 제사, 할례 등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원수가 된 데에는 많은 원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장벽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둘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 즉 인종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새 사람을 창조하셔서 적대감을 무너뜨리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적대감이 또 하나의 막힌 담이었습니다.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서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한 새로운 인류, 즉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구속 공동체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16절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원수된 것을 없애십니다. 15절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수평적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변화되었음을 밝혔다면 16절부터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수직적 화평을 누린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단어는 이전의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리다, 완전히 화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이 새로운 화목이 아니라 과거 화목되었었던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화목이며 완전한 화해라는 뜻입니다. 원수되었던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17절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먼데 있는 여러분은 이방인들이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표현은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한 실제 거리의 차이를 나타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상징적 의미도 갖습니다.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 예언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구절을 연상시킵니다. 18절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게는 헬라어로 프로사고겐입니다. 이 말에 유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헬라 문화권에서는 프로사고게라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을 아련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별해서 왕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을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20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가르침으로 교회의 기초를 이룹니다. 모퉁이돌은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서 건물의 기초를 삼는 돌입니다. 예수님을 모퉁이돌이라 한 것은 점차 세워지는 성전을 하나의 연합체로 결합시키는 그리스도의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그것은 시험을 거친 돌로서 단단한 기초를 세우기 위한 귀중한 모퉁이돌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결코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전체 건물을 하나로 결합하고 완성하는 모퉁이돌이십니다. 이 돌은 건물 무게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며 벽을 단단히 결합했습니다. 1990년대 초에 고고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된 거대한 돌 5개를 발견했습니다. 길이는 12m에 이르고 무게는 570톤 정도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런 돌들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모퉁이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오로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건축물로 이방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모퉁이돌이 결합시키는 건물의 재료들인 것입니다.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되다는 현재 시제입니다. 교회가 완성을 향해 계속 건축 중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된다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자라간다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건축에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고 생물의 성장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것은
교회가 무생물체인 건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암시합니다. 교회는 유기체로서 살아있어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추가됨에 따라 확장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22절,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맨 앞에 나오고 맨 마지막에 성령 안에서가 나와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하여 성령 안에서 마무리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함께 세워져 간다는 수동태입니다. 성도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에베소에는 장엄한 대리석으로 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에는 헤롯 대제가 지은 유대 성전이 이방인들을 가로막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오랜 세월 동안 서 있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하나는 이교적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적인 두 곳 모두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성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건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신 장벽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민족주의와 적대감과 분파주의들입니다. 교회의 말과 교회의 행함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화목을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